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주셨어요. 세 가지 절기가 특별히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절기는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올라와야 돼요. 그것도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세 절기는 무조건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감사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라, 감사를 잊지 마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점점 더 이 말세 지말로 들어가면서 감사를 빼앗기고 살아가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점점 더 원망거리, 불평거리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감사가 사라질 것이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면서 사실은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고통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고통. 이 고통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납다는 단어와 똑같아요. 사납다. 짐승을 사납다. 귀신 들린 자가 사납다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사나워질 것입니다. 사납지 않으세요? 직장에 나가서 또 이웃이 조금 뭔가 부딪히면 사납습니다. 이 사납다는 건 뭐냐면 짐승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면 사람은 그냥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나운 것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기쁨과 평안함을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것은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 보세요. 에덴이라는 게 뭐냐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게 다 있다는 뜻이에요. 없는 게 없어요. 한 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한 가지만 먹지 마라. 나머지는 다 너희 거다.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저것도 못 먹게 해? 하나님 저것도 못 먹게 해? 먹어. 그래서 정말 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없는 것 하나, 거기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거 먹다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천국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감사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감사가 없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감사 없는 인생, 사나운 인생, 인색한 인생,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이게 우리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빼앗긴 감사를 회복하자. 감사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모든 걸 다 뺏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귀하다 이렇게 여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들이 많습니까? 대개 진짜 귀한 복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복을 복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것, 이게 이 시대의 아픔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감사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첫 번째는 뭐냐면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그의 능력과 권세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 하늘의 해,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해라. 얼만큼 감사해라? 영원히 감사해라. 여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그 인자하심이란 이 단어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헤세드라고 그랬죠. 헤세드. 헤세드는 그냥 사랑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반드시 뭐가 있냐면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예요. 언약적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냐면 언약을 주셔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영원히 천국 백성이야, 내 자녀야. 그리고 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자격이 없지만 모든 걸 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낳은 우리 아이는 부모 눈에는 완벽해요. 부모 눈에는 완벽해서 이 아이가 정말 다른 사람은 뭐 애가 철이 안 들다고 요구하더라도요, 부모 마음에 완벽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고 계신 것을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해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요, 영원할 거 아십니까? 뭐 과학적으로는 나중에 어떻게 돼서 뭐 팽창하다가 우주가 다시 수축되다가 뭐 태양 한 50억 년 뒤에 터지고 뭐 그다음 지구는 없어지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천국이요, 막 특별하지 않아요. 천국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 만물이 깨끗해지는, 완전히 모든 죄가 사라지고 가시왕건기가 사라진 하나님의 창조한 그 원형 그대로 우리 거기에서 살게 될 거예요. 천국은 영으로 사는 데 아니에요. 영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과 영이 하나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 그걸 우리 지금 맛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생각할 때 감사해라. 여러분, 현대인들은 경이로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놀라는 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창조물, 우리는 지금 저 하늘의 별을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밝으니까. 그러나 정말 어두운 데 가면요, 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많아요. 예전에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우리가 제 3번째 교회를 짓고요, 거기서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칠흑같이 어둡죠. 근데 하늘을 보는데요,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은 거예요. 다 누워서 거기에 아스팔트에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별이 정말로 많았어요. 우리는 그 경이로움을 잃어버렸어요. 놀라는 법을 잃었어요. 놀라질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차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좀 캠핑 좀 다녀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그런 데 가기 싫어하고 어떤 분은 좋아하고 그럴 텐데요, 불편하니까 그래요. 근데요, 때때로 가셔야 돼요. 가보셔야 돼요. 또 이렇게 가족끼리 가면서 하늘을 보기도 하고 또 이 자연 만물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요, 건강하게 자라나요.
도심지 속에서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그냥 이 편안한 것만 누리면 경이로움을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경이로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가득 찬 그 자연만물. 여러분, 헨리 데이빗 서로라는 사람을 알죠? 월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하버드 대학을 마치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하버드 대학에서는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거 말고 자연의 소리를 듣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고향 매사추세츠로 갑니다. 그리고 콩고드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갔는데 거긴 월든이라는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호수가에서 2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또 도심지에 들어가서 뭐 사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거기서 자급자족하면서 2년을 보내요. 거기 나무로 자기가 집을 짓고 또 고기를 잡아가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리고 거기서 2년 동안 먹고 살면서 수피집을 씁니다. 그 수필집을 지금도 미국에서는 아주 그 수필집으로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할 만큼 유명하죠. 거기서 그는 그 속에서 살면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마지막 한 메시지인 거예요. 나는 이 자연에서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신의 소리. 그리고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이런 천국 같은 생활을 누린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자연 만물로 가면 소리가 없잖아요. 근데 시편 19편에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밤이 밤에게 말하고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연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월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월든이라는 책이 나중에 누구에게 영향을 끼쳤냐면요, 여러분 그 레오 톨스토이 있죠. 톨스토이. 여러분, 톨스토이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기 모든 것을 나누면서 살아요. 그 모든 것을 이 월든에서 배웠어요. 마하트마 간디가 이 책을 보면서 영향을 받아서 그가 이렇게 인도를 일으키기도 하죠. 마틴 루터 킹 목사, 넬슨 만델라 다 월든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책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 한마디만, 여러분 우리가요 한마디만 들으면 돼요.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말씀 안 해도 돼요. 한 말씀만 들리면 돼요. 한 말씀이 내 뒤통수를 도끼로 부수듯이 한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냥 들리는 거 가지고는요, 그냥 들리는 거 가지고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많이 들었는데요, 한 말씀이 도끼처럼 뒤통수를 깨뜨려야 돼요. 그때 변화가 시작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밥 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야구 선수였는데 후에 목회자가 돼요. 건강이 안 좋았어요. 아침마다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숲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숲속에서 자연 속에서 치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몸이 점점 나빠지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 좀 쉬세요. 나중에는 성지순례를 보냅니다. 근데 성지순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떠나고 나서요, 그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가 날마다 산책하면서 적었던 시가 있었어요. 그 시를 찬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478장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이에요. 원래 영어 제목은 이렇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아버지의 세계. 이것이 아버지의 세계다. 한번 우리 불러보십시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십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동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쉰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듯 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이요 경이롭게 들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들려줘요. 뭐 당연한 일인데, 과학적으로 뭐 설명할 수 있는데, 근데요 설명이 안 돼요. 한 생명이 탄생하고 죽는다는 거, 뭐 이건 세포가 이렇고 뭐 이렇게 수정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경이로움을 아세요? 우리 뇌 속에는 이 뇌세포에 그 경이로움을 아세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의 이 경이로움 아세요? 귀로 어떤 소리가 들린다는 거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소리 가운데, 이 세상의 바람 소리 가운데, 비 떨어지는 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신비하죠. 하나님은 두 가지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큰 책으로서 자연을 주시고, 하나는 작은 책으로서 성경을 주셨다. 켈빈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큰 책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우린 경외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요. 놀랍지를 않아요. 뭐든 놀란 게 없어. 놀래킬 수가 없어요. 신비로운 게 없어요. 다 그게 그거예요.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 다 너희 거다. 너희가 누려라. 너희가 누려라. 달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있죠? 달나라를 팔아먹고 자기가 달나라 자기한테 오면요 달나라 땅 문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몇 평 줄까? 10,000평? 그래 10,000평, 달나라 10,000평. 그리고 정말 돈 받고 파는데 그거 사러 간다니까 사람들이요. 그랬대잖아요. 이 봉이 김선달이 미국에도 있더라고 보니까. 사가라고 하니까 그걸 사러 또 가요. 그리고 내 땅 달나라에 있다. 있으면 어쩌란 얘기야. 다 우리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자연은 참 귀합니다. 자연은 침묵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좀 누리세요. 자연 한번 좀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감사할 것은요 10절부터예요.
13절까지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10절부터 15절까지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다 알죠. 감사하죠. 나 구원해 주셨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구원은 참 신비롭죠. 제일 큰 축복, 제일 감사한 제목이 뭡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거예요. 1부터 100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게 구원이에요. 거기에 내 수고가 조금 합쳐져야 돼요. 조금 합쳐져서 한 1% 합쳐. 하나님이 99%이고 내가 1%는 뭔가 해야 돼. 그럼 구원 아니에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란 뭐냐면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안겨주는 게 복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여러분 뭐 수고했어요? 뭐를 수고해요? 우리 부모님에게 뭘 수고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고생 많으시죠? 내가 좀 덜 고생해드릴게.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누군가 나를 묻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난 누구에게도 해 안 끼치겠다. 산속에 들어가서 땅 파놓고요 농사 짓다가 아프면 들어가서 죽겠다 그랬대요. 누가 묻어줄 건데? 누가 묻어줄 건데? 구원은 그가 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구원이 얼마나 점점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은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와, 나 구원받았어. 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하나님 왜 나를 선택했지? 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고 하시지? 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나를 만드셨지?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 사랑해서 뽑았어. 우리 부모님이 나 왜 낳았어요? 이유 있어요? 없어요. 사랑해서 낳았어요.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조금 해야 돼. 아직까지는 천국에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건 구원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관계없어요. 구원은 관계없는 게 구원이에요. 네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어. 난 너를 구원했어. 이거를 알아야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왜 구원했지? 나 은혜 좀 갚아야 되겠다.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다고 은혜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자랑할 수 있으세요? 저 구원 생각하면요, 항상 예전에 우리 연로 목사님 생각나요.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오셨어요. 좀 쉬러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야, 여행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갈까요? 아니, 너하고 나하고 둘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 아버님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맨날 혼나는 게 일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밥 숟가락은 그때부터 혼났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여행까지 가재. 우와,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3박 4일짜리 여행도 있는데 2박 3일짜리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패키지로 해서 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도런도런 얘기. 아버님 나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동안 너무 대화가 없었으니 저는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근데 한참 가는데 얘기 한참 하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세요. 근데 이 패키지 여행은 꼭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 소개를 하고 노래 부르라는 거.
이건 더 싫었어요. 제가 무슨 노래를 내 그 앞에서. 그래서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노래 할까? 고향의 봄을 할까? 과수원길 할까? 뭘 할까? 막 생각하는데 막 순서가 점점 오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앞에서 한 4번째 정도 앉았었거든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딱 마이크가 오니까 제가 받으려고 했더니 아니 내가 받을게. 근데 아버님이 딱 받으시더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선 목사입니다. 시작하는구나. 저 소리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이게 무슨 여기까지 와서 저 소리를 내. 분위기 좀 맞춰줘야지. 사람들이 뭐 별노래 다 하지 않았겠어요? 분위기 좀 맞춰줘야지.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 변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하는 노래는 없어서 찬송가밖에 모릅니다. 그러더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고개를 못 들겠어요. 고개를. 여러분 뒤에 마이크가 있는데 무슨 노래 하겠어요? 뭐 나 같은 죄인 나왔는데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게 또 이렇게 휴게소에 서가지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요, 거기 있는 사람 반이 몰려들어서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을 생각해 그리고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 아버님이 나에게 준 유언이었던 것 같아요. 너 복음 알아? 너 구원 알아? 모든 사람 앞에서 너 예수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여간 제가 볼 때 우리 아버지 바보였어요. 바보. 제가 미국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큰 교회 마음대로 갈 수 있었거든요. 구태의전을 여기다 데려다 놓고 정말 한 가지였어요. 너 복음대로 해야 돼.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을 가르쳐야 돼. 감사함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왜 구원하셨어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이거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여러 감사주일이지만 결국 핵심은 한 가지예요. 나 같은 자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자, 세 번째 16절부터 봅시다. 16절부터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보내세요. 하여간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잘났든 못났든 무조건 광야로 가야 돼요. 하나님 광야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광야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로 보내요. 광야의 제일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광야는 대적들이 많아요. 대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 대적들에서 누군가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광야 문제는 뭡니까? 먹을 게 없어요. 광야에 뭐 가게가 있습니까? 뭐 농사지을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먹인다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세 가지예요. 나는 너를 인도한다. 나는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책임지고 먹여주겠다. 이 광야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가 우리를 인도해 줬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의 만나로 항상 우리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 인도해 주신 그분에게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제일 잘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어떻게 갔는지를 다 알아요. 그들이 왔는데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어. 그럼 그들을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홍해 가르실 거야. 쫙 갈라지죠. 또 와서 쓴물인 데를 만났어. 여기 나뭇가지 던지면 단물 될 거야. 그리고 조금 가면 오아시스 있어. 또 가면 먹을 게 없지만 하나님 만나를 내리실 거야.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도 주실 거야. 물이 없다고 그러면 반석 쳐서 물 줄 거야.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싸워서 기도로 이기게 할 거야. 다 알아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우리는 전지적 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지적 관점이 있어요.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전체를 알아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것까지 알아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전지적 관점을 주셨냐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들이 원망하면 바보들 저 왜 원망해? 기도하고 하나님 기다리면 하나님 주실 텐데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 의심하는 거야? 우린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전지적 관점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차례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던 그 광야, 너희도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지나가야 돼. 너희들 알지? 전지적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이 광야길을 걸어가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지적 관점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광야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지, 어떻게 공급하게 하실지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 인생의 광야에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또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만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어떻게 했지? 나는 여기서 기다리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반드시 그가 삶의 방향을 정해 주신다. 반드시 공급해 준다.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우린 이론에 너무 빠삭해요. 다 알아요. 근데 현장에 딱 부딪히면 의심이 들어요. 도와주실까?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 진짜 있어? 하나님 나 승리하게 해줘? 이 어려움에서 나 죽을 것 같은데 이기게 만들어줘?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우리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걸 알면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거야. 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실 거야. 원수가 있을 때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가실 거야. 이걸 알면 어떻게 하실래요? 알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거지. 홍해가 갈라질 것을 알았더라면, 여기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그래요. 이 갈랐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케이크 있는데 케이크를 칼로 딱 잘랐다는 얘기예요. 홍해라는 어마어마한 바다가 있는데 하나님 눈에는 이게 케이크예요. 칼로 딱 잘랐더니 길이 쫙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 어떻게 하실래요?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이 광야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다 감사 제목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나 인도하실 거야? 나 승리하게 할 거야? 나 공부해 줄 거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내 옷 이렇게 헤어지지 않을 거야? 신발 부르트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모든 병으로부터도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걱정할 거 없이 감사만 하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셨어요. 나머지 6개월도 그렇게 동행하시고 남은 인생 전부도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내가 숨이 껄떡거리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도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해서 됐다. 조금만 기다려. 나를 보게 될 거다. 하는 거기까지 나와 함께 할 거예요. 이걸 안다면 감사밖에 없어요.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정의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감사밖에 없어요. 무엇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반드시 좋은 열매로 변할 텐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야 말 텐데요. 누구의 괴롭힘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그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텐데 뭐가 두려우세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남은 2025년 반년도 걱정하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삶이, 감사할 때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으실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나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가 아세요. 나의 가난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반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